배우는 것을 즐기는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젊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노화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게으리하기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젊음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배움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사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삶의 의욕은 급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또한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인생을 더욱 창의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배움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됐어. 배우는 거는 이제는 힘들어. 여러분 혹시 배우는 것에 게으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것을 배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배움으로 인하여 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철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진실되게 깨닫기 시작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 때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잔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잔소리만 하실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느낌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배움은 단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래서 출세하는 것, 그 정도로만 배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특별히 영국 낭만주의 시,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가을에 옆구리에 시집을 들고 낙엽을 밟으면서 얼마나 캠퍼스 주변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학비평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배움이 나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배움의 추구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되었으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큰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움의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독서,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독서는 행복할 때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 주었으며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움을 통해 성숙해가는 것에 대한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배움이 나의 친구요, 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움이 친구며 동료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네 또 배워야 돼? 지긋지긋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아이와의 삶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막 행복이 넘쳐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그들이 왜 다시 아이오와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곳이, 이 아이오와가 배움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학교 다니는 청년들 뒤에 있는데요. 지금 아이오와에 잘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적의 장소, 배움의 최적의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이오와의 삶이 너무 한가합니다. 너무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생의 큰 배움과 내면의 배움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와의 삶이 어쩌면 도 아니면 모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함의 무게에 함몰되어 부정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지루함을 창조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동네는 옥수수밭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동네를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오와 땅은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움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이오와에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은 갈릴리 그 당시에 촌구석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배움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왕의 아이오와에 살면서 항상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타이거정 집사님 얼마나 저분이 골프를 잘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유튜브를 보면서 골프를 배우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골프 공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재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정 집사님이 젊으신 겁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래요.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리도 배우세요. 그리고 직분자분들은 한번 뜨겁게 성경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배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매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루함을 배움으로 에너지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흥분됩니다. 매일의 삶이 창조적입니다. 제가 아이오와에 와서 8개월 동안 혼자 있으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활력과 새로운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큰 배움에 그러한 이득을 얻으며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0년도의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단계에 걸쳐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배웠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기 위하여 결단하라.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수많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는 나를 배우려 하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초대하셨을 때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맹목적으로 나를 구세주로 믿으며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인격적 성숙과 변화는 불같은 감정적인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배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뜨겁다는 사람보다는 겸손히 배우기에 충실한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또 교회의 모든 그러한 시간마다 나와서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부흥회나 수련회에 한번 은혜 받고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꾸준히 배움으로써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권면합니다. 쉽게 타올랐다가 쉽게 사그라지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그 배움의 노력으로 꾸준히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 주님을 배우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주님 평생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님을 매일같이 배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배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랐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신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님이기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참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사용하신 세 가지의 가르침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또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 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선포는 말과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 교육 방법들이 전달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시청각 방법, 우리도 지금 이렇게 P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이 텍스트북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많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말로 지식을 전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처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언어로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언어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교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언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개념을 실제로, 현실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도 어떠한 구원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을 줄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어는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가르침을 넘어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의 선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에 관하여 설명하시거나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권위와 그 위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의 우리 은혜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은혜교회에 선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앞으로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야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회당에서 선포하며 가르치시는데 어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정보만 전달하는 서기관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정말 특별하다. 저분의 가르침에는 뭔가 특별한 감동이 있고 뭔가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다. 그리고 뒤이어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좀 나와 주실래요? 이것이 아닙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권위 있는 영적 선포였습니다. 나와라.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그러한 개념이 우리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현실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선포를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또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됐는데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다 되는구나.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권위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그러한 가르침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선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언어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셨던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이 되어 행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몸소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말을 잘하는 교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했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쯤에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면 아마 많이 어색할 것입니다. 그 당시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아마 많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나? 갑자기 왜 안 하던 것을 하실까?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하고 계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발 씻겨주시기를 모두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여줍니까?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한 내용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행하시면서 실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에 관한 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앞으로 열심히 섬기며 살아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 무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우렁더우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느 때는 위로하시고 어느 때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섬김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잘못된 관행과 사회의 불의를 제자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토하고 비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과 만나 아주 과감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또 고치기 위하여 행동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사회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놓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본이 되는 스승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이 주는 목적과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선생님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똑같이 배우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소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은 종교적인 영적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뜨겁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이 뜨겁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하는 것이 믿음이 뜨거운 겁니까?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뜨거운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동작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이 뜨거운 것처럼은 보이지만 전혀 삶 가운데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실천이 결여된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위임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임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예수님 대신에 나아가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임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잘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실제의 삶 가운데 잘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실습할 수 있는 실습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사역을 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더불어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sending입니다.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 역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러한 능력 가졌다, 이러한 은사 가졌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교육 방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포를 통해 직접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위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는데 실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배움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영적인 교만입니다. 부흥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몇 가지를 더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에 관하여 더 많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금 맛보고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 갈증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신앙은 얼마나 행복한 신앙일까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나름대로 유익한 지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배우는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세상의 어느 지식으로도 능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PhD, 법으로 PhD를 받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양한 세상의 지식을 축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비교 불가능한 지식 하나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지식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고백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지식만 배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지식을 배우시렵니까? 돈 버는 지식이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식이요? 권력을 차지하는 지식? 자녀를 잘 키우는 지식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예수님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배워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히 채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우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